이렇게 소중한 교회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저보고 오늘 설교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통역하신 분께 정말 죄송하고 또 영어로 또 이 듣고 계시는 분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원고가 없고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눈빛 보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는가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맞춤형으로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서 통역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하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한복음 또 3장 2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뭘 적고 계시는 거죠? 네.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눈빛이 가라앉으면 제가 이 말씀이 안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자 차렷.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궁합이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저는 천사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천사를 한문으로 쓰면 이 천사 하늘 천자에 심부름 사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이 되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그 사람이 나는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부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죠. 한자로 쓰면. 라이트하우스를 한자로 쓰면은 경교예요. 경교. 빛경자에 빛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적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볼펜 내려놓고. 접으세요. 노트 적고. 자.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요. 차렷. 차렷.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렷. 네. 차렷하면 안식, 쉼을 가질 수 있어요. 열중 쉬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라이트하우스, 우리 마라나타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어떠한 하늘 씨앗을 뿌려주실까?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래전에 평창 올림픽 때 대통령의 만찬에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북쪽 간부들이 남쪽에 와서 제가 대통령 만찬에 참여하니까 생각 이상으로 먹을 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왕의 식탁에 우리가 초청받았는데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로 저는 이 시간 이 거룩한 마라나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사무엘하 9장에 사울의 마지막 남은 무비보셋이 쩔뚝발이었거든요. 이걸 다윗이 왕의 식탁에 초청해서 밥을 줘요. 그 식탁의 반찬의 메뉴가 무엇이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지? 나 일하고 싶은데. 우리 일하고 싶은데 돈 받고 일하는 비즈니스 되신 분들은 그냥 사업가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천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사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장사하는 사람. 그 남는 장사가 뭐겠어요? 사람 남기는 거죠. 사람 남기는 거. 내 이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스타일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고개 떨구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 농사꾼인데 제가 이게 하늘나라 농사꾼인데 하늘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밭이 이게 쫙 끌어당기는 어떤 게 있어야지 씨앗이 뿌려지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궁합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난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구나. 아멘.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모인 공동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교회고 이 마라나타에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어보지도 않는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오늘 이 설교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구두 신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안 신던 구두까지 신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늘의 씨앗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영어권으로 통역 듣고 있는 통역하신 분 또 하시는 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라나타 교회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주어진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이 교회가 성경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마라나타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시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1절은 뭘까요?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히 있을지어다. 축복, 블레싱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을 우리 성경 다 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 분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태초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 시간이 하나님 것이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 따라서 천지 하나님. 공간 속의 하나님. 공간이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운전하는 곳, 집안, 모든 스페이스. 이 공간 속에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지막은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멘. 야,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진짜 피조물이네. 이걸 알아차리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러한 세 분의 거룩한 성품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이야, 모범생이시네요. 따라서 하네. 손가락도. 야, 100점.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공간이 아니지.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이렇게 원래대로, 자, 시간의 하나님, 공간의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저는 창조의 마지막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예전에 처녀 이후에 결혼하셔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임신했을 때 마지막 출산 과정에서 남편 되신 분 또 주변의 친인척들이 선물 사갖고 올 거잖아요. 곧 출산할 아이를 위해서. 네? 그러면 그 출산한 아이가 앞으로 2달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갖고 누릴 수 있는 선물까지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한 목적은 마지막 창조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 교회의 첫 시작을 시간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천지, 공간의 하나님, 창조, 사람의 하나님의 선포를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나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고 이 공간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온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구나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마라나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주신 씨앗을 잘 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씨앗들이 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428년도니까 이제 오래된 니케아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그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경규 아까 얘기했던 이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인성을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근데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이후에 이분들이 동방정교의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쪽에 수도사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 오랫동안 죽은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그 사과나무를 보고 어떤 젊은 수도사가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 카타콤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마라나타처럼 예수의 종말을, 강림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을 정죄했을 때 이분들이 수도사들이 따로 그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키예프라고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그 키예프 수도의 동굴 속에서 살았는데 모여든 수도사들이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겸비해.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 속에서 살다가 어떤 수도사가 동굴 앞에 사과나무가 죽어 있는 걸 보고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면서 그 오랫동안 고목으로 있는 사과나무에다가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수백 년 죽은 그 사과나무 고목의 나무에다가 같은 수도사들이 에이 바보구나 멍청이다 미련한 놈이네 어떻게 죽은 나무에게 물을 줘. 그런데 이 수도사는 계속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재림, 강림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무와 대화를 하면서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느 날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그때서야 그 젊은 수도사에게 러시아 말로
유로집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자, 저 사람은 거룩한 바보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1821년도에 태어나서 이 땅의 가장 러시아의 문학가 중에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야,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에 흘러나오는 기본 사상이 유로집이에요. 거룩한 바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자, 유로집이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문학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바보가 될 때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전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이 강같이 흐르는 이 독수리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 땅에 그런 신앙의 물줄기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성경 본문을 원래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해요. 다시 성경 안 쳐다봐도 돼. 그냥 저만 봐. 제가 성경을 그냥 해줄게. 성경을, 착한 사람들은 성경을 벌써 딱 찾네. 성경은 한자로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를 써요.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은 한문으로, 미안해요 젊은 학생들에게, 거룩할 성자에 거울경자로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그 맨발의 성자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주인공이 계세요. 혹시 아신 분이 있어요? 한국의 영화의 맨발의 성자. 그분 선생님의 성함이 이현필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만든 공동체가 동강원이에요. 그 선생님과 함께 시작했던 동강원에 김복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탁 예수 믿고 그분이 전라남도 곡성 쪽에 그 산 기슭에서 성경만 삶아먹고 성경만 읽고 사셨던 어르신이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완전 할아버지셨고,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너무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마저도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러 온 무리들이 줄 섰었어요. 그 당시에 약간 좀. 근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럼 뭐가 걱정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장로님을 제가 직접 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맨발의 성자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이분은 자기의 호주머니에다가 유언을 써놓고 다녔어요. 내가 죽으면, 그 유언이에요, 유언.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아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건 뭡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수의 입힐 돈으로 죽기 전에 사람들 밥 사줘라. 그 당시 6.25 이후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동강원을 시작했던 맨발의 성자의 이현필 선생님은 53세의 나병 환자들 속에서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의 김복환 장로님이 그 선생님의 얼을 하고, 지금도 저기 벽제화장터 옆에서 그런 공동체를 하면서 한 숟가락 남기는 일을 하는 한국교회의 시작을 이 어르신들이 해온 공동체예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이분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것을 애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풀어냈어요. 삶을 살아내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정말 역사적인 소중한 자산이 돼서 맨발의 성자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라서. 자,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지금 뭘 띄워주니까 자꾸 보는 거군요. 띄워주지 마세요, 그냥 아예.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 이게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제가 왜 지금 자꾸 성경을 안 보고 하자고 그러냐면,
가냐면 오늘만큼은 특별한 이제 왕의 식탁에 초대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정말 이게 내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레만에 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문자적인 이 성경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풀어내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마중물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라도 다 붙잡았으면. 온라인에 보면 쏟아져요, 설교가. 인공지능 AI 목사가 설교 더 잘해요. 챗 GPT에 딱 치면은 쭈쭈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천사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라도 붙잡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은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 장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끝나요. 권사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가 있었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가 있었다라고 말한다 그 말. 그럼 퀘스천 질문해야 되잖아요. 챗 GPT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나요? 질문이 없는 사람을 조선말로 늙은이라고 그래요. 늘 그러니의 준말이에요. 근데 퀘스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저를 묻는 이의 준말, 그게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늘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성경, 일상적인 삶은 그냥 늙은이, 육체가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고 생각이 멈춰버리면 늙은 거예요. 더 늙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죽은 시체는 질문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질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만큼 선생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챗 GPT 젊은 친구들 알잖아요. 어떻게 질문을 잘하느냐가 그게 더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제는 답을 갖고 살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답만 갖고 있으면 답답해요, 인생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가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질문해 보면서 9장으로 넘어가야지 오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한국말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될 때 마라나타 신앙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기에 서서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심장 바이패스하고 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공간에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라나타 교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진짜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하세요? 라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직 할 일이 남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 같아요. 저는 지금 통일도 제 눈으로 봐야 되겠고 우즈베키스탄도 카자흐스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내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좀만 이따 오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히 제가 마라나타를 건들지 않고 창세기를 좀 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어요. 소경된 자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자, 질문해요.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소경된 자를 봤어요? 그렇지요, 권사님.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봤죠. 그러면 소경된 자는 지금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씨로 오면은 그 소경된 자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 말씀은변의 설립자의 볼경자를 쓰면 이게 거울경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글경자, 성서, 글서자가 아니라 거룩한 거울이 될 때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다라고 하는 문자 앞에서 소경된 자가 지금 누구예요? 나지요. 나를 봤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봤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나를 예수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 가장 기초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구나.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일반적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원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사인 랭귀지 수화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 가면 한국 수화가 이래요. 눈이 찢어졌다고. 눈 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얘 웃어야 될 분위기인데 이게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이 까레스키 고려인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수화를 한국 그려야 되는데 한국을 수화로 표현할 때 이렇게 갔었다고 해요. 한국인데 러시아는 강대국이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눈 찢어졌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소경된 자를 봤는데 결국은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 이 17권의 서신서의 1장 1절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구나. 를 고백하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구나.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기록했어요. 마가는 마가 입장.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록했던 표현들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의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어요. 요약해드릴 수 있어요. 결론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마라나타 교회에 뿌려질 준비된 씨앗의 제목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라고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가요. 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고백했던 우리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네. 그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떼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이런 이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소경된 자에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죄로 물어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퀘스천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갖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챗 GPT를 사용해 보세요. 질문들이 계속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록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나와주는 거거든요.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그냥 정의 틀에 맞춰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게 복음이에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질문 속에서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이디어가 뻥뻥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자들은 질문을 죄로만 했어요. 죄라는 것은 조선말로 조이다. 도라이바로 뭐 조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전 막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죄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반대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잘 안 푸는데 여러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에게 말씀 하늘샷이 있는 자마다 상대가 풀어놓아 자유케 되어지는 영적 경험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이 언제 끝날지 종말이 언제 올지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가 교리화 시켜가지고 언제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 무천설이 나오고 뭐 개판이요. 그러니까 그 김복환 장로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뭘 걱정이냐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세요. 자, 그 제자들이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의 죄야, 자신의 죄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세컨드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신 분이 거룩, 거룩, 거룩. 이 거룩, 거룩, 이 표현 자체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독사인데 빛을 주는 빛이에요, 영광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낼 때 영광이 돼요. 이건 자동, 세컨드 스텝이에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겠다. 밤에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일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정말.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밤에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시간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그 시간이 지금인데 죽은 시체는 시간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지금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궁금하신 분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 진짜 궁금하시죠? 이야, 궁금해.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 일 속에서 제자들이 배가 부르니까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야, 네가 먹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은 공감 네 복음서에 똑같이 오병의 이적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수정아, 우리 같이 먹이자. 우리를 파트너로 초청해 주세요. 나랑 같이 5,000명 먹이자. 우리를 동업자로 우리를 초청해 준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공감복음엔 네가 먹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먹여라는데 같이 먹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놀래가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도 진짜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제와 내용이 목표가 맞을 때 이것을 선교라고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제가 전라도 남원 사람인데요. 전라북도. 전라도 말로 한다면 왜 예수를 믿냐?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콩고물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시인하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부터는 누가 예수를 믿냐면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이제 나의 유익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으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자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에요. 성경은 교회의 존재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 100여 년 전에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 좀만.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막 뿌렸으니까 좀만 제가. 나 내려오시길래 나 이제 그만하라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12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예수님 등에 업고 조선 땅에 와서 그때부터 선교된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네팔에 가니까 우리가 어디 가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했다가 그건 우리 중심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이 안 되는 고백의 크리스찬들이에요. 120, 30년 전에 언더우드 이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한국 땅에 계셨어요. 4세기 628 그때 중국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되어질 때 신라까지 경교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를 전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건 내 신앙이야. 내가 하는 건 내 선교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좀 아프고 불편하고 사회 망하고 이러면 욥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 제목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욥기 자체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더 아픈 거 아니야? 이게 뭐 죄 졌으니까 사업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세뇌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 키워드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37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기 1장, 2장만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으로 욥을 블레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영역을 이제 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 있는데, 복싱으로 말하면 3라운드를 해요. 친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계속 디스커션 하잖아요. 질문하고 그러고. 야, 혹시 네가 뭐 죄져가지고 아픈 거 아니야? 너 우리 몰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그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건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은 자연법 너머에 계신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예요. 진리 속에서는 창조가 있어요. 37장부터 욥기는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욥기 42장 6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것을 잘못 우리가 그 욥기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 교리의 해석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자신 있게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도 못 내놓은 게 기독교 공동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질문한다면 젊은이들에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썼는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만큼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준 게 성경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큰데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이제 비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이 말씀들이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딱딱 클릭되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얘기했던 이현필 선생님 제자들이나 소록도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 눈도 안 보인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다 먹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이 신앙 고백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끊임없이 강림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고,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어떠한 자랑보다도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마라나타 교회 여러분, 오늘 꼭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3장 끊임없이 나오는 강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떤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이게 선교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예수의 일을 지금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살아있을 때만 일할 수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9장 성경책, 이제 성경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 봐, 이제 빨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후반전은 이제 언젠가 또 나중에.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아까 성경을 예배 시간에 안 읽었으니까.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1절 5절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 5절. 자, 같이 남자 선생님들이 1절 읽겠습니다. 여섯 선생님들이 2절. 자, 시작. 남성들만, 남자분들만. 요즘 아무리 시기더라도. 자, 시작. 여자분들이요. 같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쭉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풀어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씨앗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은 이걸 이렇게 자랑합니다.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처음 표현을 하면서 성경 까불지 마 그런 말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40에 한 번 맞을 이게 39대 맞았어요. 이걸 5번이나 맞았어. 여러분 맞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40에 한 번 이게 40대 맞은 법으로 안 되면 39대나 5번 맞았어요. 그리고 태창으로 내가 3번 맞았어요. 태창 아세요? 그 끝털이에 납을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 살줄이 쫙 빠져나오는 3번 맞았어요. 홀로 3번이나 배가 파산되어서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내가 유대인인데도 내 동족들이 나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맞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 붙잡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걸어가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건 꽃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종교가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맞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핍박 가운데 있는 거고 저는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더 잘 살 수도 있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바울하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왜 그런 길을 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 복음적 축복에 빠져 있지 않고 이 시대 앞에 정말 예수 믿으면 나는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이 마라나타 교회 성도로서 다시 한번 내가 강림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매 장마다 써 있는 강림의 메시지가 내 안에 레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시오, 공간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러한 이 죽음이 있는 그 길을 왜 묵묵히 걸어갔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최초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제가 배부른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교회가 저를 소개해서 선교 보고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한 2천여 명에 모인 정말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숫자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교회가 저를 왜 불렀는지 알지만 선교 보고해달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행의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 드릴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5분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선교사는 거지 새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교비 줄 테니까 선교 보고해라 그런 식으로 나는 쓰임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한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선교사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마라나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이름에 걸맞는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정말 나의 신앙의 삶이 그걸 강구하고 있나. 내가 이 교회 섬기는 게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날마다 이 왕의 식탁에 오나. 주일에 또 구역에 금요 예배에 모든 예배에 왜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름 앞에 있으니까. 정말 이 이름이 나의 명찰이 될 수 있나.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가 내 명찰이 나의 이름이 될 수 있나. 질문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된 자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처럼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요한복음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너 눈 뜨고 있냐? 너는 맹인되게 할 거다. 맹인된 자에게 나는 너를 눈뜨게 할 거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런다고 요한복음 9장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큰 어떤 지붕 울타리 내가 갓을 썼다면 이 기초가 다시 한번 저는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믿는 거, 예수 전하는 거, 이 선교의 부르심 앞에 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좀 더 이 바울의 이 선배 되신 우리의 신앙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교회가 시드니 땅뿐 아니라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무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